무착륙 단독 비행을 성공한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조종사를 소개합니다. 아마 옛날에 위인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은 들어봤을 듯한 이름이죠. 자, 이 찰스 린드버그는 비행기로 대서양을 착륙 없이 단독으로 횡단한 세계 최초의 주인공이다. 자, 근데 사실 대서양을 횡단한 조종사는 그 이전에 66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혼자서 단독으로 대서양을 비행했다는 것의 최초라는 것이죠. 자, 당시 미네소타주에서 하원의원을 지낸 찰스 어거스트 린드버그와 에반젤린 로지 린드버그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디트로이트 출신으로 텍사스의 육군 비행학교 졸업하고 1925년 예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자, 최초로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 1925년에는 우편 항공기 조종사로 일했는데 얼마 뒤에 33시간 동안에 미국에서 프랑스 대서양을 무착륙 단독 비행을 해서 세계적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이주에서 생리학자 A. 카렐과 함께 장기를 몸박해서 산채로 보관하는 카렐 린드버그 펌프를 만들었다. 또 이제 육군본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미국에서 민간으로 살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참가하기도 하고 미국 예비역 공군 준장이 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비행에 쏟은 사람이다. 여기 이제 파리에 린드버그가 착륙하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게 사실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66명이 2명 또는 여러 이제 모양의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까지 가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프랑스까지 아주 완벽하게 대서양을 넘었다. 그것도 33시간 동안 혼자서. 이래서 이제 최초로 단독비행, 무착륙 단독비행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대상을 이제 무착륙 횡단한 것은 10년 전에 알콕과 아서 브라운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제 영국의 뉴펀들랜드를 출발해서 아일랜드에 도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린드버그는 나중에 또 이런 불행한 일도 겪게 됩니다. 부의 명문가에 따르지 아내인 앤 모로 린드버그와 함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유괴를 돼서 이 전 세계의 유명한 인물의 자녀가 또 유괴되니까 전 세계 뉴스가 됐는데 그 린드버그가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이 이제 주식거래소 월가 있는 주식거래소 가면 그것이 중단될 정도로 또 뭐 어머니가 미용실 간다 해도 경찰이 막 교통정리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 그 유괴를 당했다니까 얼마나 이게 세계적 이슈가 됐겠어요. 그래서 뭐 5만 달러, 10만 달러 계속 범인들이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하죠. 결국 이제 돈을 건넸지만 이 아이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우생학에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이제 히틀러에 동조하는 그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러나 그런 군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나니까 이제 미국의 이 파일럿을 양성하는 조종 교관 그런 기술 고문 역할을 해서 이제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가르치는 그런 임무를 하고 또 실제 그가 전선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비행기에서 적의 전투기를 정찰기를 격추시키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이라는 것은 이 연말 연초 또는 이런 좀 비시즌에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 그의 주연 인물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때 린드버그가 처음으로 소개가 됐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린드버그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묘비명입니다. 찰스 린드버그의 묘비명은 시편 139편 9절이 쓰여 있다고 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If I take the wings of the morning and dwell in the utmost part of the sea. 그러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시편 139편의 9절 말씀을 자기 묘비명에 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묘비명에 시편 139편을 실을 정도라면 그가 얼마나 시편 139편을 평소에 읽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사실 그가 33시간 동안 이 대서양을 건널 때 그런 연료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낙하산까지 다 빼버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33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도 않고 혼자 조종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계의 이 조종사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시편 139편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같은 세계적인 어떤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전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윗의 가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시편 139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편 139편 9절로 10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영어 NASB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If I take the wings of the dawn, if I dwell in remotest part of the sea. 10절, Even though thy hand will lead me, and thy right hand will lay hold of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다윗의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의 시를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보면, 처음에 1절부터 6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이 자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소부재이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세 번째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미리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머리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네 번째는 13절 18절은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2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에서나 계시며 시간을 초월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와 감사를 노래하는 이 다윗의 시로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나 계시고 또 무시간성, 영원하신 하나님께 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가운데서 또한 이 시 전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깊은 경외감, 두려움과 이 존경한 마음이 무겁게 깔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19절부터 갑자기 악인에 대한 저주로 바뀌는 것도 특이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1절에서 6절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주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만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1절 눕고 일어나고 모든 행위를 아신다. 2, 3절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신다. 2, 4절 하나님은 진정 전자시고 그 지혜가 높아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6절 5절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7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기서는 이게 주님의 이 편지하심, 어디나 거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심으로 주의 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상을 벗어나 하늘에 올라가도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온 힘을 다하여 바다 끝까지 달려가 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하나님의 편지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기자가 어느 곳에서 헤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어 밤에 흑암이 덮기를 바란다 해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밤도 낮처럼 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업불변하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인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포비로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시간성이, 영원성을 이 노래한 것이죠. 주는 모든 인간보다 먼저 계셔서 하나님의 오장육부를, 인간의 오장육부를 지으셨는데 그 솜씨는 신비하고 기모여서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못해서 생명이 생겨날 때 그 모습이 완전히 갖추기 전부터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형체가 전혀 없을 때, 즉 만세 전부터 이미 그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 땅이 깊은 곳은 어머니의 자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셀 수 없는 모래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완전 거룩. 하나님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비엘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 주제는 갑자기 악인에 대한 저주로 바뀌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악인의 세력을 멸하고자 하는 이 기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고 주께 악담하고 주를 미워하며 더 나아가서는 주를 치러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은 주의 뜻을 거역하여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자는 그들을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야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닌지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자라야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 시편 139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다윗은 이런 시를 3,000년, 거의 3,000년 가까운 전에 이런 시를 썼을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편은 많이 이렇게 특별하게 읽지 않으면 많이 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CCM 찬양이나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 시편 가사에 곡을 붙여서 많은 곡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주의 깊게 특별하게 읽지 않으면 이제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제가 시편 139편 9절을 자기의 묘비명에 세운 사람을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서양을 이제 무착륙으로 단독으로 비행한 횡단한 그런 조종사다. 사실 그 전에 66명이라는 사람이 2명이 타고 몇 명이 타고 해서 대서양을 건너갔지만 이 사람은 혼자서 단신으로 33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혼자서 대서양을 넘어간 최초의 주인공이다. 그 사람이 자기의 묘비병에다가 시편 139편을 써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미네소타에서 하원을 지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제 비행학교 졸업하고 육군 소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편 항공기 조종사가 됐어요. 근데 그가 33시간 동안 미국에서 프랑스를 단독으로 무착륙 비행하면서 세계적인 영웅이 됐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 또 무슨 생략이나 이런 것들을 또 관심을 가져서 장기를 몸 밖에서 보관하는 이런 또 의술을 또 연구하게 된 사람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하게 되고 전투기 파이러트를 가르치는 교관이 되게 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게 33시간 대성을 횡단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67번째 사람이다. 그 앞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명한 것은 미국에서 출발해서 파리까지 그 먼 거리를 그가 이제 단독으로 비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오랫동안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기술로서는 이 연료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비행기의 이 무게를 줄이고 말이죠. 심지어는 그가 이제 낙하산까지도 비행기에서 빼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빠지면 낙하산을 타고 탈출해야 되는데 저기 생명까지도 걸은 거죠. 그래서 그 비행기는 Spirit of Saint Louis, Saint Louis의 정신이라고 하는 써있는 그 작고 가벼운 비행기를 타고 혼자서 33시간을 잠도 자지 않으면서 이제 갔다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4명이 타는 비행기를 타고 2명이 타는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교대하지도 않고 또 예비 조종사도 없고 또 예비 엔진도 없고 그냥 단독으로. 그래서 뭐 거기 이제 조명탄, 무전기, 전등, 뭐 낙하산 이런 거 다 빼놓고 단신으로 날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33시간 잠 안 자고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 용변도 참고 말이죠. 깜빡 잠들면 그냥 대서양으로 추락하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그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환영 인파들이 막 인터뷰하고 막 그를 환영하는데 그런 일단 너무 긴장이 풀리고 졸리니까 호텔 가서 잠부터 자고 자기가 이제 환영식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시편 139편의 9절을 자기 묘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그 얼마나 하나님의 내가 바다 끝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 해요.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시고 돈이 떨어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필수품들이 떨어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지도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교만한 자들을 데려다 놓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한지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지 시험하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우리 옆에 두기도 하시고 돈 많은 사람을 옆에 두기도 하시고 예쁜 사람을 옆에 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내는지 아니면 온유하게 처신한지 시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날 만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 두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화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하게 처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지 시험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 성격이 다른 사람을 두기도 하시고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두기도 하시고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두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지 혹은 융하기를 노력하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한 4가지를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시편의 표제를 통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50편 중에서 115편의 편집자의 표자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 표제는 저자가 이 저작 배경이나 시의 공식 용도, 또 음악적 규정 등을 이제 표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죠. 마스길이라. 이건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시카리라는 말에서 유명했는데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 반성. 자, 여기서 한 13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데힐라라는 시편이 있는데 이건 찬송이나 찬송시다. 또 미즈모르라는데 이건 시라는 뜻인데 이 현악기를 향해서 이제 많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시르라는 건데 노래, 축제 때 부르는 노래.
믹담이라는 말도 있죠. 이것은 이 어원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속의시, 속량의시, 구속, 속량의시다. 이게 데필라라는 게 있어요. 데필라. 이게 기도라는 거, 기도. 이 시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시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제문은 분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게 쉐구라는 아카다에서 파생이 됐는데 슬픈 노래, 애통의 노래. 그 시편은 우리가 슬픈 우리의 애통함을 노래하는 것도 있죠. 이게 셀라란 말, 셀라. 이게 쌀날인데 그는 올리다. 하나님께 올린다 말이죠. 이게 소리나 주의 리듬을 높이는 음악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에서 포르테, 강하게 하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표제를 통해서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예배의식의 특정한 면을 고려해야 된다. 여호와 백성이 찬양과 기도로 그분을 노래하는 시편에서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이 강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행위를 회상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다. 그 다음 시편들이 갖는 특정한 구조와 주제를 고려해야 된다. 시편의 시는 히브리 문화를 근거로 한 탁월한 문학 작품이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병행법과 이합체인데, 병행법은 한 줄이나 한 행이 다른 줄이나 행과 대꾸를 이룬 것이다. 이합체는 시의 각 행을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이제 짓거나 앞에 글자를 모으면 하나의 말이 들어도 맞는 것이다.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제 A, B, C, D 하면 이게 알파벳이 나오잖아요. 그럼 A는 R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B는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하듯이 이 시를 그렇게 정말 이 구슬을 보배로 이렇게 꿰듯이 시를 쳤다는 거야. 참 대단한, 이거 하나님의 영감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메시아 사상을 고려해야 된다. 이 시편들 중에 여러 편의 시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한 예언적인 노래다. 개인적인 탄식이나 찬양의 노래들이지만 이 시편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내재되어 있다. 우리 개인은 연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하나로 속한 민족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등장하는 메시아 시편은 신약의 메시아 사상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9편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밝혀주는 이 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게 비공유적 속성, 초월성,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거, 은혜라든지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내재성을 풀려놨어요. 그 초월성과 내재성을 풀려놨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초월성으로서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에는 전지전능하시고, 1장에서 1절에 6절 무소부재하시고, 7장 7절에 12절 영원불변하시고, 13절에 18절 그리고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과 이 사람과 공유하는 공적 속성에서는 은혜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스 리빈더버그는 이 묘분명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래서 이 시편을 자기의 묘비에다 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단독으로, 무착륙 단독으로 33시간 30분 동안의 이 목숨을 건 비행을 통해서 대서양을 횡단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시편 139편을 자기의 묘비에다 쓸 정도로 얼마나 이 시편 말씀을 그가 늘 묵상하고 자기 인생을 거의 다 걸었을까요? 자, 너무나도 간절하고 싶었던 일하면 이 막 엔돌핀이 나오지.
비행기 없이도 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라고 그런 말했어요. 그래서 찰스 리드버그는 세계 최초 무착륙 단독비행에 성공해서 미국이 영웅이 됐는데, 그가 영어로 If I take the wings of the morning and dwell in the utmost parts of the sea 라고 하는, 이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퀄지라도 라는 말씀을 자기 뼈에다 써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이제 시편 139편 9절로 바다와 하늘의 이미지가 그의 생애와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자기 아들이 유괴되고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하늘과 바다를 꿈꾸며 그가 그 고통을 견뎌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습니다. 시편 139편이 이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를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게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께서 흑암의 빛이 일반인이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낄 때에는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심어서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다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3000년 전쯤에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지식과 정서를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면 시간의 간격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죠. 그때 지은 씨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온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새해도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도 우리가 힘차게 이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